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 무심론 9회 시간으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달마 안심 법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달마 안심 법문, 달마 오성론, 파상론, 혈맹론, 그리고 동양본 의로까지 달마 의로로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물었다. 무엇을 태상이라 합니까? 태는 큰 것이고 상은 높은 것이니 지극히 높은 묘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태상이라 하는가. 또 태는 동달하여 큰 자리이다. 3개의 하늘에 비록 건강하고 오래 사는 복이 있어도 다함이 있어 끝내는 육치의 윤회를 한 태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십주보살이 비록 생사를 벗어났으나 묘한 이치에는 달하지 못하였으니 역시 태에 미치지 못합니다. 십주보살이 닦은 마음이 비록 유를 입고 무에 들었으나 있고 없음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중도를 잊지 못하니 역시 태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중도를 잊어 삼처를 모두 다한 요각하는 미치의 보살이 비록 삼처를 모두 보낸다 하더라도 그 묘한 말을 없애지 못하니 태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 그 묘한 말을 잊은즉 부처님의 도가 지극하니 곧 있는 바가 없고 생각할 것이 없으니 곧 생각함이 없고 아울러 마음의 지혜를 모두 잊어 영원히 쉬니 깨달아 비추어 모두 갖추니 적연하여 함이 없다. 이를 이름하여 태라고 합니다. 태는 지극한 이치의 지극한 뜻이요 상은 세계에 견줄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하기를 태상이라 하느니라. 곧 부처 열애의 다른 이름이다. 또 물었다. 늘 말합니다. 누가 또 묻습니까? 그죠? 선료를 지은 고봉원묘 선사의 스승인 서람조금 선사가 어느 날 고봉선사에게 공부가 좀 되니까 이제는 너는 무자 하도를 주고는 매일같이 올라와서 공부에 점검을 받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봉원묘가 매일같이 자기 스승 서람수사를 찾아가면은 어느 물건이 이 송장을 끌고 왔느냐 하고는 문을 탁 닫아 걸어봅니다. 쪼가버려. 이렇게 이제 계속 어떻게 때는 주먹으로 때려 쫓아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봉원묘 선사가 늘 그걸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제 다른 절에 가가지고 누구에게서 이렇게 원호법근 스님의 스승인 오조법연의 진영이 걸린 밑에 참한 것을 보고는 36,500일을 이 몸이 끌고 왔다.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이렇게 대기를 되었어요. 송장을 끌고 다니는 그놈.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송장은 누가 끌고 다닙니까? 송장이라는 말은 이 몸은 그냥 인연화합물이잖아요. 물론 이대로가 법입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드러나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한편은 이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또 믿을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 선사들은 우리 몸을 기관목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무로 기관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로봇더라. 그래서 이걸 끌고 다니는 그는 이걸 만들고 이걸 끌고 다니는 그것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끌고 다니냐?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또 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일어나고 세수하고 또 머리가 길고 손톱이 자라고 또 어디를 가자고 생각을 하면 자동으로 발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여서 걸어가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것이 또한 그렇게 걸어가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 법과 걸어가는 그 법과 둘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이 모양과 그것이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있으면서 알려고 하면 듣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여기는 현명한 뜻도 없고 거룩한 뜻도 없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법을 가르치면 계속 현명하고 거룩한 걸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하는데 현명하고 거룩한 게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현명하고 거룩한 걸 자꾸 찾아다니니까 그야말로 정말로 현명하고 거룩합니다. 왜? 안 돌아오잖아요, 사람들. 안 돌아오잖아요. 막 이론을 지연이 관념적인 거룩함, 현명한 걸 자꾸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법이라고 하면 보지도 않는다. 근데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이고 인정입니다. 그게 바로 또 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릴 때나 늙을 때나 너무나 고맙게 우리를 계속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듣고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일체가 법입니다. 세상 만물이 인연에 의해 끊임없이 흘러가고 또 변하고 생기고 사라지지만 늘 그 자리에서 변치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만복을 비추고 있는 것 이럽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사입니다. 이사무예입니다. 그것이 있고 만법이 있으니까. 근데 사사무예는 이 드러난 만법이 그대로 법이다. 근데 사실은 둘이 아니죠.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나를 볼 수 없죠. 내가 말을 하지만은 말하는 걸 떠나서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 움직이는 걸 떠나서는 법을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이 움직이는 이게 바로 법이라. 그냥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그래서 물었다 할 때 물었다 저게 법이구나 하고 알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조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했을 때 뜰 앞에 잣나무가 그대로 법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 있는가 싶어서 막 훑어보고 그 말을 막 생각하고 뭐 나이트를 시작할 겁니까? 쪼개가고 안에 분석을 할 겁니까? 그대로 법이에요. 그냥 그대로 법입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이 우주를 전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드러난 건 각가지로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꾸 사람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건 볼 수 있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렇지만 말과 행동, 생각은 우리가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감지되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감지되는 것, 생각, 행동, 말, 들리는 건 법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은 물론 그것도 결국은 나지만은 이게 뭐랄까 법신이 아니라 오시고 하시니.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하는 게 바로 뭡니까? 드러난 것을 따라가지 마라는 거죠. 나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자꾸 따라가지 마라. 그거는 도깨비와 같다. 그래서 이것은 모양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는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날 보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일체가 모두 법이어서 매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 그냥 그대로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것을 보고 이게 법이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주위에 널려있는 것을 보고 어느 순간 저게 법이네 이래 알아보면서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그래서 일체가 오직 한 법인 불이법이지 이것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삼랑한상 그대로가 법입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말하고 행동하는 게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또 물었다 하는 게 법이란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또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든 달이 없어 깜깜한 밤이 되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 되든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온 세상에 난리가 나든 단 한 번도 법 반임이 없고 이 법을 벗어난 적도 없는 겁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대로입니다. 인간적인 선과 악, 좋고 나쁨 따지면은 두 개가 돼가지고 이건 법이고 저건 법이 아니라 이건 생각이 지은 겁니다. 다 얘기했잖아요. 생각 우리가 감지하는 건 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서 말 듣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내가 움직이는 이거, 나를 움직이는 이거. 그게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법을 벗어날 수가 없어. 모르는 것도 그놈이 있으니까 모르지. 내가 있으니까 모르잖아. 내가 없으면 어떻게 모른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알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모르겠어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꾸 알려고 하지 마세요. 모르는 그대로가 법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여러분이 아니에요. 알아도 여러분이지만 모르는 것도 여러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도 법이지만 모르는 그 상태도 법이에요. 그건 자꾸 알아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모양을 지가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멍청해도 내고 바보 같아도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알아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우리는 더 많아요. 그래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밥 먹고 자고 똥 누고 다 하잖아요. 지식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은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누구나 다 하는 게 진리지 어떤 일은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못하는 건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모르면 모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진리입니다. 내가 늘 중산스님 얘기하잖아요. 56시간 동안 고봉스님 쭉 보다가 그 모르고 있는 그 사실을 내가 난 줄 알고 그게 법인 줄 알았다. 그래서 평생을 오직 모를 뿐 하고 살아. 근데 오직 모를 뿐 했는 선사가 깨달았죠. 뭘 깨달았냐? 모르는 이게 법이라는 걸 안 거예요. 뭘 따로 뭔 걸 아는 게 아니고 뭐가 대단한 걸 알고 모르는 이게 법이구나라고 안 거예요. 그렇게 모름을 인정해버린 거예요. 모름을 인정하세요. 알 때는 알면 인정하면 돼. 그게 알 때는 아는 거고 모를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진짜 필요한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 여행을 갔는데 길을 모르면 그건 알아야 되겠죠. 공부를 하는데 수학 문제를 푸는데 못 풀면 그건 알아야 되겠지만 삶은 몰라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다양한 각도의 삶이 있기 때문에 모르면 피해가면 돼요. 알다가 절대 안 되면 아이고 모르겠다 자꾸 죽어 이러고 하면 돼. 그것도 다 죽을 때까지 살거든요. 인생을 다 알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병을 다 알아보고 다 겪어보고 병 고치는 의사 아무도 없거든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가 법입니다. 아무런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단계에 가야 법이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십주보살, 십지보살, 묘각 이런 거 전다 이것도 그 달마도사가 얘기를 하길 강변으로 내놓은 것이지 그런 단계라는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알든 모르든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프게 하잖아요. 그렇죠? 일 많이 하면 뭡니까? 피곤하잖아요. 또 피곤한 신호도 보내주고 잠이 막 오면 자기도 모르게 꾹꾹꾹 졸잖아요. 이거는 지식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런 것들이 이 우주를 그대로 움직입니다. 내가 자우면 자듯이 나무 바람이 불면 나무가 늘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무정설입니다. 사실은 육체는 정이 없죠. 생각이 정이 있지. 우리 육체는 바위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다 무정설법이라고 따지고 보면 있는 따라 해가는 게 엄밀히 말하면은 바람으로 나무가 늘리는 거나 내가 잠이 푹푹거리는 거나 다르게 보이죠. 정신을 차릴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지만은 잠이 온다는 것은 정신이 놓았으니까 몸밖에 없으니까 푹푹하는 걸 좀 늘리는 거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굳이 그걸 또 여기 어떻게 무정이고 이렇게 사면 또 딴 데로 빠지는 거예요. 내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여기다가 그게 무슨 무정이고 이걸 따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이거 하나 알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일이 아니니 그걸 안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법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손을 흔들고 타짜를 치고 죽비를 치고 내가 또 물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또 듣겠냐. 이 우주는 하나의 법칙으로 돌아가는데 서로가 말할 때 말하는 법칙으로 말할 때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법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지, 만약에 법을 알고 법과 하나가 됐으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런 건 못 알아들어요.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무슨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통하기 때문에 말할 때는 말이 흘러가 그걸 듣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게 법칙이에요. 무슨 지식이 아니라고 깨달아요.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지구가 돌고 순환수동이 오고 하는 모든 것들 이 법이 움직이면은 내가 말할 때 말이 나가고 말할 수 있고 그게 흘러가 여러분 귀에 들어가는 것도 법이잖아요. 그럼 다 깨달아 있는 것이지. 그걸 알아듣는다는 것은 깨달아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깨달음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말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예 안 들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도 안 보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이 뭔가를 법칙을 깨달아야지 깨닫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법칙을 못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보여야 돼요. 그래서 보이잖아. 왜?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들리는 거야. 그대로예요. 그렇게 이거는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다 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그거만 알면 돼요.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깨달으면 이런 거 저런 거 없어요. 그냥 이대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아까처럼 배고프게 하고 또 고프다는 신호도 보내주고 며칠째 머리 안 감으면 뻑뻑해지잖아요. 누구나. 이거 깨달은 거 하나씩 뻑뻑해지죠. 머리 깎은 스님들은 안 그렇지만 그걸 잘하잖아. 자매들하고 의식이 없어도 막 잠꼬대도 하잖아. 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가있어? 이건 누구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달은 사람 이미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꾸 깨달은 걸 딴 거 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가슴에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와닿아야 된다는 게 뭔가 생각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 내가 감지되면 이놈은 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움직일 때 나름 움직이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 나인데 왜 감지가 되는 생각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하란 말이죠. 어쨌든 우주의 모든 살림에서 티끌 하나의 움직임도 빼놓지 않고 다 이 한 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병원문 선사께서 아까 말했던 스람 좋은 선사가 어느 물건이 이 송장을 끌고 왔느냐 하는 말, 이 송장이 뭐냐?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 끌고 오는 그 놈이랑 송장이랑 같은 놈이니까. 그래서 조조 선사가 아까 했지만 법을 문 사람이 그 앞에 장나무라 했고 문어는 뒷간에 똥짝대기라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뒷간에 똥짝대기. 사람들이 법은 고상한 거라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법이 뒷간에 똥짝대기가 되겠어요? 현명한 법이 어떻게 뒷간에 똥짝대기란 말이죠. 이런 간단한 것만 봐도 의심을 해야 되겠는데 뒷간에 똥막대기가 법인 것 같으면 현명한 게 아닌데 이런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데 동상스님은 어떤 사람은 사족을 붙이 그때 옛날에는 자기 옷 끼어 입으니까 아마 자기 옷을 끼어 입었을 때 옷 하나에 3건 정도 되겠지요. 옛날에 300 옷을 입었으니까 자기 300 옷 입고 있다가 머리 껴 마사 300 옷 서거이다 300 서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300 서거이 뭐 그렇게 현명합니까? 근데 그게 법이라 하잖아. 제발 좀 현명하다, 대단하다,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이라도 그것이 법이면 알면은 따로 알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무엇을 태상이라 합니까? 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게 바로 송장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태는 큰 것이고 상은 높은 것이니 지극히 높은 묘한 미친이라 그래서 태상이라고 하느니라.
또 태는 통달하여 큰 자리입니다. 이건 뭐 알 거 없어 이런 말은. 이건 그냥 태를 갖다가 설명해 놓은 거니까 알 거 없어요. 뭐 하여튼 큰 것이고 높은 것이고 묘한 이치를 하는데 크고 높고 묘한 이치는 뭡니까? 크다, 높다, 더 이상 높은 게 없다, 더 이상 큰 게 없으면 뭡니까? 더 이상 낮은 것도 없죠. 더 이상 높은 게 없으면 더 이상 낮은 것도 없어. 그게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도 그렇고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태는 평등한 거예요. 비교되는 높은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높은 거예요. 단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모든 것이 큰 자리죠. 뭐 이거는 하여튼 좀 이따가 일단 아래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이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말하고 삼계의 하늘에 비록 건강하고 오래 사는 복이 있어도 다함이 있어 끝내는 육치의 윤회를 하니 해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삼계 사실은 이미 삼계라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자꾸 공부를 하다 보니 만들어낸 겁니다. 사근에서 삼계라는 것은 중생이 윤회하는 세 가지 영역의 세계라 합니다. 생명체가 머무는 세계 하고 생사가 유전하는 미혹한 세계를 세 단계로 구분한다. 그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걸 말하는데 먼저 욕계는 탐욕의 세계죠. 뭐 이거는 불교에서 많이 얘기해서 크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뭐 식욕, 음욕, 순육욕 같은 욕망이 막 치성해가지고 그걸 막 탐하는 거예요. 고통이 한량없는 지옥 세계로부터 아기, 축생, 인간, 수라 그리고 천상 세계까지 다 포함된 육도를 얘기해요. 그리고 색계는 물질의 세계로 말하는 욕계같이 탐욕은 없지만은 미묘한 빛깔과 형체를 지니고 사는 것은 이게 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게 다 합니다. 그래서 뭐 도서책 있고 막 이러는데, 옛날 힌두교 영향도 받고, 이래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소설에서 말합니다. 늘 말하지만, 매 순간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매 순간. 그리고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라고 모양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욕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없습니다. 다 생각의 세계. 생각의 세계. 그럼 무색계는 물질이 아닌 세계로 욕망과 형상도 없이 순전히 정신으로만 이루어져 사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 다 생각의 세계. 하여튼 뭐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삶의 속에서 지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제 생각이 지옥부터 천상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윤회고 그 윤회하는 것이 삼계입니다. 육치라는 것은 육도를 의미하고 그래서 육치의 윤회를 하니 하는 말은 육도 윤회를 한다 이 말은 겁니다. 윤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가끔씩 와가지고 윤회를 자꾸 묻는데 내가 윤회가 없다고 누누이 말하는데도 한참 공부하다가 내한테 윤회를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속에 윤회를 갖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윤회는 힌두교에서 유입됩니다. 힌두교는 브라만이라는 이 우주를 관장하는 진정한 그 신이 있는 겁니다. 진화가 있고 그것이 이제 후대로 내려오면서 각 개인에게도 아트마라는 진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 육체는 죽어도 이 아트마는 늘 살아있다고 상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육체는 계속 죽어도 계속 이 아트마를 따서 계속 윤회한다고 생각하는 게 힌두교 생각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지금 그 윤회를 갖다가 불교에서 받아들였나? 부처님이 깨달으셨을 때는 세상에 불교 신자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불교 신자도 아니죠. 부처님 자신이 깨달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다 바라보니고 다 힌두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들고 와서 교육시키려면 힌두교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얘기해야지 융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에도 보면 산신각이 있잖아요. 칠성각도 있고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빌렸고 또 이제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뭐 40년, 60년, 100년 살아도 과거부터 죽어보는 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그걸 두고 윤회라고 네가 전생에 하는 말이 뭐 네가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윤회는 이 우주는 매 순간만 존재합니다. 대성에 오면은 뭡니까?
생각이라는 게 매순간만 존재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잖아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소승에서 대승에서 대승에서 세상성 성으로 옮겨가는 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소승에서 뭔가 미진하니까 대승으로 간 거고 대승에서 해버리니까 또 뭔가 미진하니까 선으로 옮겨간 거거든요. 더 완전한 쪽으로.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완전한 쪽으로 공부해야 되지 이쪽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뭐 어떤 스님이 그 인도 갔다 와 소승을 배워가 지금 도리어 소승화돼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수행이라는 게 걸려서 그래요. 수행이라는 게. 근데 대성은 재무상 재범무화를 얘기하고 부처님께서 재무상 재범무화를 했잖아요. 일체의 행동이 모양이 없고 나라는 게 없다는데 뭐가 윤회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성은 아공 법공이에요. 나도 비었고 법도 비었다는 거예요. 주체가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합니까? 그럼 윤회란 뭐냐? 굳이 윤회는 그 사람 생각이 시비분별이 끊이지 않아갖고 그리고 과거심과 현재심, 미래심 있다고 착각하고 옛날 생각 끄집어 내가 현재를 보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고통에서 천상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달은 선사들은 매 순간 그때그때밖에 없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자치는 마치 하늘에 새가 날아간 자치와 같다 그랬어요. 자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하면 뒤끝이 없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깨달은 사람 현재는 뒤끝이 없어요. 했으면 했을 뿐이요. 그 뒤끝이 그게 안 따라다녀요. 어쨌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교원적인 의미로 생각 속에서의 윤회를 말하는 겁니다. 12분별이 꼬리를 물어서 때론 행복했다가 때론 죽을 것 같은 시비에 붙이면 심하게 요동치는 거. 이걸 윤회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과거생이 있고 현재생이 있고 미래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삼계라는 세계도 사실 어디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일러가지고 삼계에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육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지은 업에 의해서 스스로 번뇌와 고통에 빠져가지고 생처럼 희노애락에 막 무침하는 것, 이것을 육치에 산다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태에 미치지 못하죠. 이 사람한테는 뭡니까? 평등함이 없잖아요. 좋고 나쁨이 늘 있기 때문에. 태는 평등하거든요. 진여가 태입니다. 진여는 뭡니까? 모든 것이 참되어 버릴 것이 없는 게 진이고, 여는 모두가 평등하여 세울 것이 없는 게 여거든요. 그게 모두가 평등하다. 왜? 불이법이니까. 불이법이란 하나만 알아도 평등하잖아요. 놓고 놨으면 없잖아요. 그게 태입니다. 그게 상이고. 그 다음 십주보살이 비록 생사를 벗어났으나 묘한 이치에는 달하지 못하였으니 역시 태에 미치지 못하느니라. 12분별에 얽혀 사는 사람, 그렇게 3계에 사는 사람은 아직 불법도 모르고 실상도 보지 못하고 또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이제 눈에 보이는 모양, 귀에 들리는 모양만 찾아다니니까 희노애락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맨날 울고 웃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보살은 그래도 불법을 알고 깨달음에 대한 수행을 이제 하고 이제 뭐 깨달음을 얻어서 또 나아가 남을 위해가 이렇게 이타행을 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보살은. 그래서 보살 영락 본업경이라는 데 보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각 등 수행 단계가 52가지로 나눠진 게 있어요. 사실 이거 참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부질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에 깨닫고 나면은 오인해 나가는 단계가 조금 이렇게 섭이 떨어져 나가는 관계가 있긴 한데 그걸 굳이 나눠도 나누는 건데 이거 사실은 한목에 끊어진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십주는 이제 화엄경이나 보살 영락 본업경이나 인왕경, 순웅경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보살의 수행과 그 결과에 따르는 지위를 갖다가 여기서 무슨 자리다 할 때 십주다, 십지다, 뭐 십향이다 이렇게 그 등급을 매기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십주입니다. 그래서 십주는 이제 발심주부터 뭐
1주, 발심주부터 10주, 관정주까지 단계가 있다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보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은 이제 공부하러 들어왔다 라는 겁니다. 이제 공부하러 들어온 사람이다. 그래서 진리에 들어와가지고 초경성을 한 사람입니다. 초경성에서 이제 자기는 이제 깨달았는데 진리에 들어와 안착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사업을 감당할 만한 보살이다 해서 십주보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말은 이래도 사실은 경전에서 설명하는 딱 맞는 단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 상관없어. 왜냐면 한목에 확 번뇌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고 섭이 막 직시하고 계속 많은 시간, 모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고정된 모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몇 줄에 경전에 있는 몇 줄로 규정하겠습니까? 이래 뭐 한방에도 보면 이런 거 있죠. 뭐 소양이 소민 이렇게 나누는 거 있죠. 네 가지로. 이 지구상이나 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대충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갖다가 믿고는 공부해가 이걸 통달하면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간다고 해서 깨닫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달마조사가 말로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이걸 꼭 그렇게 하면 모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에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세상에는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그 경전을 가지고 문자로 이해하고 해석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뜻을 깨달아 외우고 이해해서 깨달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깨달음 참 찾아가시고 어떤 단계냐 묻면 다 망상입니다. 자기가 생각으로 해야 할 모양에 속거든요. 실제 세상은 일체가 이 연기법에 있어 머물지 않아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습니다. 잡을 수 없고 머물지 않기 때문에 고정된 모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엇에 이름을 붙이고 또 그 이름을 또 시비하겠습니까?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규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뭐 경전 지금 달마 어록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달마 스님이 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나름대로 경전에 꺼지고 와서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십주보살은 조견을 해서 일체가 부처의 법인을 알고 생사가 어떤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삼계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래도 크다고 하지만은 묘한 이치에 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태에는 미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실은 묘한 이치가 뭐냐? 사실은 묘한 이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게 묘한 이치야. 이렇게 두드릴 수 있는 게 묘한 이치. 이거는 누구나 건드릴 수 있잖아요. 누구나 손가락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한법을 깨닫고 일체 시비의 분별을 열어가지고 법인이 부처님이 깨달음이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살아가는 게 묘한 이치입니다. 그게 다른 말하면 깨달았다는 것도 잊어버렸다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뭔지도 모를 때처럼 살아가는. 다만 시비분별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묘한 이치입니다. 근데 만약에 깨달은 걸 들고 있거나 뭐 시비분별을 없애야 된다는 게 들고 있는 것도만 아직 그 사람 찾으면 네가 깨달을지 못하는 이 시비분별하고 자꾸 싸움이 되거든요. 이건 아직 멀은 겁니다. 이건 묘한 이치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진공묘유까지 설명하려고 하면 설명해서 묘한 이치를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는데 그냥 텅 빈 공의 자리에 묘한 법칙인 그게 뭡니까?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인연법이 뭡니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예요, 그냥. 우리는 다 인연에 맞춰서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게 묘한 이치가 아닙니다. 뭘 아는 게 아닙니다. 아는 거는 그냥 삶에서 요리하는 게 뭔지, 차를 타고 가는 게 뭔지, 기차표를 어떻게 가는지 그거 알면 돼요. 법이 뭔지는 알 필요가 따로 없어요. 그냥 시비 없이 살아가면 돼요.
저는 뭐 이 가르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생활에 필요한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는 일체가 한 부분을 알고 시비 없이 살아가면 그게 묘한 이치죠. 그래서 이 묘한 이치는 무슨 판타지에 나온 듯 신비한 것이나 이론이나 기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법이 무심해서 일체가 시비였기 때문에 이 삼라만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인연만 되면 조건 없이 세상에 드러내듯이 깨달은 사람들 그와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말하든지 그렇게 대해서 토론을 안 달아요. 거의 안 달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법을 배울 의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끔씩은 머쓱하고 이렇게 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길 가는 사람 잡고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거죠. 깨달은 사람은 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없는 그 만큼 반대로 스트레스가 없어요. 스트레스. 그리고 또 가끔씩 화도 내기도 해요. 왜냐면 뭐 말을 안 들으면 화를. 근데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헤어져서 다시 만나면 언제 그런 것이 막 바뀌죠. 맞아. 그게 묘한, 그게 시기분미라는 거, 그게 묘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새가 날아간 자치처럼 자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이. 그걸 이론해서 묘한 이치라고 하는데, 살아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그것도 살아가잖아요. 배고플 때 밥 먹잖아요. 길 가다 하면 길 걸어가잖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게 묘한 이치입니다. 이것을 이제 마도선사가 말하잖아요. 인연에 적하는 마음, 적심. 마도선사는 적심시도 시 부르잖아요. 적심이 부처다. 그러니까 평상심시도 평상시의 마음이 보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마도 스님은 반야다라가 그러니까 보리달마 스님의 스승인 반야다라가 예언한 사람이잖아요. 천하에 짓밟았고요. 그런 사람이 마도 스님입니다. 그분이 그래 적심시부를 평상심시 돌아가는데 뭘 믿어? 그걸 믿으면 되지. 평상시에 말한 마음이 뭡니까? 평상시에 마음 따로 없잖아요. 그냥 밥 먹고 구이하고 자고 남이 말하면 듣고, 이게 평상심이지. 이게 또 적심이고 인연을 적하여 살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깨닫고 나면 웃음이 나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망하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몇십 년을 바쳤나. 근데 이제 그건 잠시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편하게 살죠. 그 험하게 빠지면 그 사람이 못 깨달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심하고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그게 묘한이신데, 또 왜 묘지?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도 굉장히 편해져요. 실제로 주위 사람도 같이 편해져요. 편해지고 그것들이 시비 분비를 얻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묘한이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십주보살이 비록 생사를 벗어났으나 묘한이치에는 달하지 못하였으니 하는 것은 십주보살이 비록 이 도리를 깨닫지만 아직도 섭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무심의 단계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도 아직까지 내가 닦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에 미치지 못한다. 실제로 깨닫고 나면 아직 섭이 다하지 못하면요, 스스로 알아요. 뭔가 아직까지 나아갈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더 이상 이제 내가 더 배울 게 없구나 하는 게 알아지는 날이 옵니다. 오늘 뭐 10준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직은.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십주보살이 이제 묘한치에 달하지 못한 이유가 그 다음에 뭡니까? 십주에 닦은 마음이 비록 유를 잊고 무에 들었으나, 있고 없음을 함께 보내지 못하고 중도를 잊지 못하니 역시 태에 미치지 못한다. 무에 들었지만 무를 잊지 못한다. 있음과 없음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것은 무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수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려고 한다. 그렇게 있고 없음이 또 있죠. 양변을 여의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깨달아서 보임에 나가는 과정을 좀 얘기하니까 그걸 그렇게 알면 됩니다. 아, 깨닫고도 아직까지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다가도 이것도 버려야지 하는 생각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물을 못 잊으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십주보살은 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가지고 중도가 아니다 하는 상이 남아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나누어 보고 또 모든 모양에 집착해서 우리의 생각의 투영인 대상과 경계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 은효선사가 그랬잖아요. 의상대사하고 같이 그 당나라 유학을 갔다가 남양만에 어떤 토굴에서 잠을 잤는데 잠결에 이렇게 가가지 가서 물 마시면 거기 묵은 무덤이 있잖아요. 왜냐면 백제 시대 때 무덤이 전에 불로 돼 있거든요. 신라는 파도 돌로 묻어갖고 둥글게 만들지만 고구려하고 백제는 전부 다 석실이 있거든요. 그 어두우니까 옛날에는 뭐 가름도 없잖아요. 어두우니까 들어가가지고 이제 비바람 핀다고 들어갔는데 그것은 이제 깜깜하니까 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침이 가니까 이제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해골 봐가지고 물은 건 확실하다가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 이랬다면서 아는 거죠. 그래갖고 다 깨달아버렸어요. 모양의 집착을 다 끊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딱 끊어지면은 거기 눈을 뜨거든요. 그래서 눈을 뜬 보살은 이제 오히려 그걸 없애야 된다 하는데 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섭을 다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또 왜냐하면 상대적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자, 깨달았다 해도 섭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인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 자, 또 그런 마음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것도 생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것도 떨어져 나가야 된다. 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주보살이라도 섭으로 일어나는 12분별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가지고 한 트럭이라도 위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욕시할 것이 아직 있다. 욕시할 것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십주보살의 머리에는 욕시할 것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유와 무, 중도 등의 의미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묘한 이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미치지 못하는 이게 텐데. 그 다음에 중도를 잊어 삼처를 다한 묘각의 위치에 있는 보살이 비록 삼처를 모두 보낸다 하더라도 그 묘한 말을 없애지 못하니 해에 미치지 못합니다. 묘각보살은 그 보살의 수행의 마지막 단계로 등각보다 한 단계 위의 보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여튼 좀 그래요. 어떤 데는 등각이 최고라고 그러고 어떤 게 묘각이 최고라고 그래요. 경설마다 다 다르니까. 하여튼 그래도 보살에서 이러는데 중도를 잊어 삼처를 모두 다 하였다는 것은 삼처라는 것은 이제 법계를 들어가는 단계를 구별하는 것으로 뭐 삼처 입법계라고 합니다. 초지 입법계, 해양중심 입법계, 뭐 십주 초심 입법계라고 나누는데 이걸 다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뭐 초지보살이 법계 도를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 중근기가 보살이 해양을 하는 거고 상근기가 이제 이렇게 뭐 깨닫는 그 십주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중도를 잊었기 때문에 일체 12분별이 다 떨어져서 어떤 유의나 조작하는 마음이 없는 깨달음을 묘각하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직까지 남아서 묘한 반을 없애지 못했다. 묘한 반. 요게 이제 문간 13칙 덕산의 탁발화에 보면 묘가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하루는 공양 시간을 알리는 종이 치지 않았는데 덕산 성감 선사가 바루를 들고 조실체를 나와 나섰다. 제자인 암두 스님이 그때 제자 암두가 그때 공양간에 스님이 했던가 봐요. 스님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치지 않았는데 바루를 가지고 어디를 가십니까? 이렇게. 그런데 어떤 기록에는 주노모 영감이 바루도 치지 않고 종도 치지 않는데 바루를 어디 가노?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금방지게. 하여튼 선적으로 얘기했겠죠. 하니까 덕상성감 선사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그대로 돌아서서 또 조실체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자 암두 스님이 이제 설봉 스님한테 제자죠. 암두하고 설봉이 사형사입니다. 이렇게 설봉 스님이 그걸 보고 그래서 종도 치지 않고 북도 치지 않는데 이러니까 이제 그걸 잠깐 설봉이 암두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덕산 스님이 우리 스님 큰 스님이 말호구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호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싹 닦아버리는 겁니다. 이름은 말후 이렇게 이제 구 마지막 구절 그 마지막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이름이 옛날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말후구라는 게 이제 자취를 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깨닫고 난 뒤에
그래서 마룩을 모른다 하니까 저래서 그 큰 스님이 그런데 제자가 왕조가 마룩을 모른다 하지 이 소문을 축축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큰 스님 그래도 아직 갈 길이 있나?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들리니까 격산이 아무도 설문을 풀었어요. 네가 나를 금융치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귀에 대고 소문 얘기를 하니까 하고 그 다음날 설부가 하는데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무도가 우리 스님이 정말로 이제 마룩을 아셨다. 이후 천하에 누구도 그를 어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마룩은 깨달음 끝에서 마지막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깨달음이라는 것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데 삼방잡록이라는 책에 마루구에 대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정수사 보육스님은 덕산 스님의 말구가 궁금해가지고 허당 스님의 추천으로 운수자에게 물어보러 갔는데 마침 운수자가 산에서 돌아와 발을 씻으려고 물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스님이 이제 그 보육스님이 재빨리 이제 물을 갖다가 드리면서 그 운수사를 발을 씻겨주면서 물은 거예요. 덕산 스님의 마루구에 대해서 저는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자께서 가르쳐주십시오 하니까 운수자는 느닷없이 발실을 쓴 물을 갖다 양손에 들고 확 뿌리면서 말합니다. 무슨 마루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루, 그런 말은 걸리지 말라는 거지. 그 다 모양 짓는 말이야.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속 그냥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막 노리고 꾸짖는데 그냥 속 돌아갑니다. 조사의 소실 스님의 모습이 하나도 안 나고 그대로 조사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좀 더 나이 넘어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그냥 손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너무 아직까지 격식이 남아 있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이 말을 이 동안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암도한테 막 그걸 떨쳐버리고 자유제도로 이제 슬프게 하니까 기뻐한 거죠. 깨달음은 알아야 하는 지식적 대상이 아니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묘한 바를 없애지 못했다는 것은 깨달음의 자체를 없앤다는 그것까지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져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한 트럭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한 물건도 올려놓지 마라 하는 게 이제 그 마루가 끝나면 마루를 아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실천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실천하는 사람은 실천한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그게 자기 생각이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은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실천이 대상화돼요. 그렇게 묘가하는 모습을 아직까지 묘한 어떤 것을 행해야 되는데 실천의 대상이 되겠다. 이게 이 말입니다. 그렇게 묘한 말을 없애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몸에 묘한 자취가 남아있다. 이런 말을 하고. 이게 묘가보살이 어쨌든 난 상관없어요. 달마조사가 얘기하고 사는 건 뭐냐면 그냥 살아가라. 무신론이잖아요. 시비분별만 없이 살아가면 된다. 이게 테라는 망상심이 없으면 된다. 시비분별 없다는 겁니까?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깨달은 놈이 깨닫지 않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알아야 되는 지적인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뭔 알고 틀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법을 깨달으면은 늘 말하지만 일체가 한법이고 우리가 그대로 부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법답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마도스님께서 평상시에 마음이 돌아가고 깨달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바로 실천인데 이렇게 그냥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아직까지 묘한 말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냥 무심하면 느낀데 무심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묘한 말을 없애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가삼장이 전번에도 한 얘기, 유조해능조사의 제자인 인도 사람이죠. 제자인데 불가삼장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신수 대사의 제자가 앉아가 가만히 있는 걸 보고 너 뭐하노? 조용함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니까 네가 조용하면 되지 왜 누구 보고 조용하게 하라 하노? 이렇게 물으면 똑같은 거예요.
조용하면 되는 거지. 조용함을 지켜보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냥 조용하면 되지. 그거예요. 근데 지금의 수행하는 사람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가 12분을 넘어도 되겠는데 12분을 넘는 방법을 찾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게 법인 줄 알면 되겠는데 그냥 법인 줄 아는 놈을 또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가슴이 와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묘한 말 없이 못하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말한 삼계미, 뭐 십조보살이니 묘각보살이 하는 말들은 사실은 깨달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지식을 백과사전처럼 브리테니커 사전처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절대 깨달지 못해요. 오히려 모양만 짓고 자꾸 그 장애만 해요. 발마도사 이 말 한 거는 그런 것을 다 말하면서도 다 아직도 묘한 말 없애지 못했잖아요. 다 장애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말하는 게 뭐고 다 그런 거 다 장애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0주 모살, 뭐 3계, 10주, 뭐 5각 전다 다 장애가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냥 사람은 아직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은 깨달았느냐 못했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물론 보임 필요하지만 그냥 깨달으면 그것이에요. 깨달으면 그렇지. 깨닫지 못했느냐 깨달았느냐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깨달으려고 해야 되지 깨달음의 삶을 깨달음의 생각을 깨달음 이후에 어떤 일을 생각하지 말아요. 깨닫지 못했으면 그거 생각하면 됩니까? 태어나지도 않는 사람이 사람 행동을 하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학교도 들어가지 않았고 학생처럼 하려고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근데 학교도 가면 자동적으로 학교생 하다 보면 학생이 되잖아. 학생도 수업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아. 그걸 깨달으면 깨달았느냐 깨달았냐가 중요한 것이지 깨달은 상태가 어떠냐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는 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부처님 그 묘한 말을 잊은즉 부처님의 도가 지극하니 곧 있는 바가 없고 생각할 것이 없으니 곧 생각하는 게 없고 아울러 마음의 지혜를 모두 있고 영원히 쉬어 깨달아 비추어 모두 다 갖추니 석연하여 함이 없다. 이를 이름하여 태라고 합니다. 말은 이게 거창해도 그냥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뭐 굳이 이런 말하면은 태의 상태를 깨달음의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임이 끝났다. 사실은 일체가 한 법이어서 이런 상태, 저런 상태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사람이 미혹해가지고 자꾸 12분별 그 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바를 가지고 깨달음의 끝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까 지금처럼 그 섭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게 뭡니까? 이런 상태, 저런 상태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섭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 저런 상태라는 게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알아서 아는 것이 또 날아버리고 아는 것을 끝나면 또 안다는 것은 자기가 또 아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건 내 얘기인데 사실은 그 종무들도 그렇고 적천단성이 왜 글을 안 올리십니까? 이래요 홈페이지에. 그런데 내가 가만히 해보니까 이때까지 글을 많이 썼어요. 지워져버려 다들 난리가 원래 뭐 글도 한 4,500개 되니까 엄청나게 글을 썼는데 그게 전단의 섭이에요. 하나 섭이 해결되면 생각이 나가 글을 써요. 또 하나 섭이 글을 써요. 요즘 쓸 게 없어. 쓸 게 없어. 글을 쓸 게 없어요. 왜? 이제는 없앨 게 없는 거야. 안지 그런 걸림이 없어지니까 글을 쓸 게 없는 거예요. 뭐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아는 게 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단데 딱 걸려가지고 없어질 때 이렇구나 하고 써놓은 거예요. 전단. 그래서 쓸 게 없어요. 이게 이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아직까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한 건 모임 상태가 많이 남은 겁니다. 어쨌든 그냥 살아가는 게 깨달음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경전에 나오는 보살들의 수행 단계라는 것들도 사실은 일체가 한복인 이 자리에 오는 마음의 과정을 말할 뿐이지 실제 그런 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메인은 또 그런 게 되려고 합니다. 그냥 시비하지 말고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통 일체가 한 법인데, 뭐, 무엇이 묘한 게 있고, 뭐, 있고 없으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체가 한 법이니까 법인이 아니니 나눌 것도 없고, 생각하느니 많으니 하는 것도 역시 없습니다. 마음이 지혜라는 게 사실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 바가 없고, 생각할 것도 없으니, 생각함이 없고, 그렇죠? 머릿속에 이제 수비분배 떨어질 때 생각함이 없으니까 생각함이 없는 거다. 봐봐, 마음의 지혜를 다 잊어버리게. 생각하기 없을 게 뭐 지혜를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잊어버려 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뭐, 밥은 하는 법 알고, 뭐, 기차에 표 끊는 것만 알면 되니라. 그럼 이미 갖춰주고 살아가니까. 그게 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거룩하게 사는 사람, 지금 사회 같은 게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거 다 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원만 무족해요. 아마 세상에 일어난 세간에 이런 끼리끼리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모르는 게 많잖아요. 서울 가면 또 서울법을 배워야 되고, 그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배워야 되고, 그런 걸 배우면 되지만 깨닫고 난 뒤에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냥 살아가. 여러분들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쉬어버리면 쉴 것이 없다는 것도, 영원히 쉬어버리면 쉴 것이 없다 하는 것도 없죠. 그게 이제 진짜 신입니다. 그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고, 쉬어야겠구나. 쉬는 것이 묘한 이치다. 이렇게 하고서 아직 묘한 이치를 다 하지 못했다. 묘강하는 보살을 다시 그렇다. 이 말은 안 됩니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묘강이 그런가? 이 따지면 또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묘강이 덩강인지 몰라요. 그냥 그런 게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갈 길이 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내가 생각이 모자라고 시비분별해서 그렇지, 다 몸은 깨달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은 무심해서 일체의 시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분별만 없고, 시비분별이 없다는 생각조차 없으면은 어떤 삶을 살든지 모두 깨달은 삶이고, 깨달은 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 생각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왜? 우리가 운전할 때, 처음에는 막 기아를 넣고, 옛날에 기아를 했을 때는 일단 넣고, 1년 없어, 밟고, 그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한 1년 지나고 나면 그 생각합니까? 안 하죠. 그게 진짜 운전하는 거거든요. 깨달음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야, 깨달음이 뭐니, 그런 거 다 없어서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영원히 쉬는 거예요.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시비가 아니고, 이게 옳으니 저게 그러니 하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내 마음이 쉬는 거죠. 그것을 무심이라 하고 퇴라고 하고. 그러면 자연히 깨달아 비추어 모두 다 갖춰 즐겨나야 함이 없다.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 깨달아 비추는 게 바로 뭡니까? 적심이죠. 거울이 깨달아 비추니까 바로 인연이 적하잖아요. 우리 마음을 바로 사물에 비추니까 적심. 깨달아 비추는 게 바로 적심. 그래서 적심이라는 건 뭡니까? 시비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깨달음 치료갖고 그냥 보고 있는 대로 딱 살아가니까 근데 다 살아가요. 다 갖춰져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은 일어나면서 저견할 함이 없다. 유의가 없는 거죠. 말은 어려워도 그냥 그거예요. 이걸 이제 말로 하다 보니까 뭐 깨달아 비추어 모두 다 갖추니 저견하여 함이 없다 하지만 시비분별이 없으면 그냥 그래 하고 하는 게 그거 다예요. 그게 마음에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갈등이 있어서 또 아니야 하고 막 유예 행을 하겠어요.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나면은 정말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깨달으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체의 모든 법을 잊고 그 도가 지극하니 묘하니 적심이 평상심이 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순간 인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도를 그게 바로 평등. 최고는 없다는 것은 아래가 없고 위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 평등이죠. 아래도 없고 위도 없는 게 평등이잖아요. 일체가 한 법입니까? 그게 바로 불이법이잖아요. 말을 이렇게 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법은 하나인데 세상이 막 널려있기 때문에 저거하고 이거 비교하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비교하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우주는 오직 하나예요. 그럼 법은 하나야. 그러면 높으면 다 높고 낮으면 다 낮죠. 그게 모두가 태고 모두가 상이다.
그렇지만 사람이 시비는 뭐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평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는 이치의 지극한 뜻이요 상은 세계에서 견줄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하길 태상이라고 하느니라. 곧 부처 열애에 따른 이름이다. 뜻풀입니다. 이런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시비분별을 열리고 일체 이름과 단계와 지위를 애초에 들은 적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일체 시비분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살아가면은 모든 것이 평등하니까 내보다 더 높은 것도 내보다 더 아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게 다 상이라. 이게 태상입니다. 견줄 게 없잖아요. 말은 어려워도 딱 하나 시비분별 없이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니까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게 태상. 깨달음이니 뭐니 다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이 한법의 인연을 거스르지 않으니까 한법의 인연이 바로 부처잖아요. 법이 부처니까 내가 부처고 한법의 인연도 부처면 이 거스르지 않는 게 부처행이지. 그렇잖아요. 그 적심을 살아가는 게 부처행이야. 그래서 마도사님 적심식이요. 그래서 부처 열애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글도 깨달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이게 확실하게 말을 알아들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분발하는 마음이 되고 12분별을 여야 되겠구나 하는 말이. 그리고 선사나 선지식은요 12분별 여의라는 말을 하지 뭐 이렇게 해야지 깨닫는다 저렇게 해야지 깨닫는다라고 잘 안 가르쳐요. 그건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면 전능한 왕성은 전능 사람 깨달은 사람이 못돼요.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냥 12분을 놔라 이렇게 얘기하죠. 모양 없다. 하고 보여주잖아. 직접 이렇게 이게 법이다. 이래 보여주지. 요렇게 노력해가 요만큼 되면 네가 어느 됐다. 이거는 경전에서만 요거든요. 이거는 선지식 할 일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말해갖고 선사들이 하잖아요. 석가가 지은 데는 수급이 지나도 못 없을 거다. 이 말은 이제 방편을 너무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선으로 내려오니까 방편이 없었잖아요. 그냥 직접 보여줘요. 분리문자, 교회결정, 직진심편, 성승입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선사들도 하시고 보면 뭡니까? 전다 이런 걸 보고 깨달았잖아요. 닭소리 깨닫고, 뭐 돌소리 깨닫고, 물소리 깨닫고. 그렇게. 문자를 읽어서 깨닫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런 게 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다 법이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방법은 이런 깨달음의 상태나 행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부처고 법임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 한 번을 다 부처라고 자꾸 되뇌랍니다. 그리고 깨달으면은 부처 행은 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먼저 깨달으십시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 이 책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하고 되뇌시다. 네. 오늘 많이 마칩니다. 네모난 거 누르면 됩니다. 하얗게 네모난 거. 이거. 하얗게 네모난 거.